사무엘하 22장 1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꽃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일종의 시편의 내용과 같은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작성하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힌트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윗 생애의 마지막, 완전히 마지막은 아니고 그가 헤브론에서 왕으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적들을 어느 정도 평정한 다음에 지었던 시편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이가 한 40 정도 전, 조금 많아야 한 45, 이렇게 그 나이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나이대에 지은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 용맹무쌍한 사람, 천하의 골리앗도 돌팔매질로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그야말로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나이. 어렸을 때도 사자하고도 싸우고 고마워도 싸운 그 정도면 용감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생애를 물론 전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구석구석마다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십시오. 5절이나 6절이나 7절에 보면 그의 두려움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미 두렵다는 말 자체를 본인이 쓰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 또 불의의 창수, 사악하고 그를 애워싸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
사람들, 모함, 6절에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꽁꽁 묶여 있어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의 몸 테두리를 완전히 묶고 있었던 그 엄청난 사망의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던 경험들을 그는 떠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내가 이제 죽었다, 마지막이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그가 표현해내고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서가 오히려 문제지 두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왜 도움을 구합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구하잖아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잖아요. 오히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두려움이 없는데 뭐라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 대상을 찾겠습니까? 다윗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몸서리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여튼 애를 쓰면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도망다녔습니까? 두려워서 떨고, 두려워서 기도하고, 두려워서 몸서리치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윗은 용감하고 무쌍하다, 이 말을 쓰기 전에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했으며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다윗도 두려움의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그는 그 두려움의 에너지를 기도로 바꿨습니다. 두려움의 에너지가 그를 덮친 만큼 그 에너지를 다 기도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쫓아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내 에너지로 없앨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움의 그 큰 에너지를 내가 감싸거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그 에너지를 쏟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22편에서 그의 어렸을 때부터 그가 대적들을 다 어느 정도 멸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는 두려웠다. 그렇지만 나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렸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 하나님께 외쳤다. 부르짖었다. 울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지식은 썩기 마련이다. 기도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지식은 썩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웁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 많이 압니다. 물어보면 또박또박 대답 잘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소상하게 잘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기도가 되지 않는 한 그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지식은 그냥 내게 쌓여져 있는 성경적 상식뿐입니다. 기도가 되어서 이것이 마치 내 안에 쌓여져 있던 하나님의 지식이 다시금 일종의 연료가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올려질 때,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들었던 것, 이제까지 알았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입술로 하나님께 들려 올려질 때 그게 산지식이 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평생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청소년 때 도망 다닐 때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또 전쟁에 나갈 때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22장에 나와 있는 그의 생애를 결정하고 그의 생애를 만들어낸 일종의 고백 같은 기도가 22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많은 강구가 나오고 많은 고백이 나오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제가 이미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참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연애 편지네요. 사랑의 고백이네요. 하나님을 참 사랑한 다윗의 사랑의 고백이며 다윗을 사랑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윗이 또 꺼내고 있네요. 어디서 그 힌트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오늘 짧게 한마디가 나와요. 물론 이 전체의 흐름 뉘앙스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표현들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지만, 그러나 다윗이 한마디로 집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일단 1절부터 20절까지의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절입니다.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사랑하는 것은 기뻐합니다. 최고로 기쁨은 최고로 사랑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가장 크고 가장 큰 기쁨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다윗이 자기를 부를 때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다윗이 야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막 외칠 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전쟁의 사람이니까 방패, 요새, 피난처, 산성, 반석 다 군인들이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를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쏟아낼 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부르는구나. 내 아들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신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응답하신 내용이 쭉 나오는데 오늘 그 내용이 제가 2절부터 3절을 다 읽지 아니하고 단어들만 뽑아냅니다. 나를 건지셨다. 건지시는 자요. 2절 마지막에 또 3절에 구원의 뿌리다. 또 구원자라. 또 마지막에 구원하셨도다. 4절에 구원을 받으리로다. 쭉 구원했다, 구원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에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한 행동들을 다윗은 행동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나? 일일이 기억하면서 비록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는 다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더 경험하고 표현해냈습니다. 그의 신앙은 살아있었습니다.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배운 신앙. 단순히 말로만 한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 나의 전부라고. 오늘 그 내용이 단순하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두려움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더 부족합니다. 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이길 수도 없고 이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 두려운 상황, 내 속에 있는 그 두려움,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든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것 때문에 온 두려움이든 뭐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든 어둠의 세력 때문에 온 두려움이든 어떤 두려움이든 간에 주님, 저는 이 두려움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첫 번째 고백이요. 두 번째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경험하면서 또 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외치고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을 배워나갑니다. 이 사랑은 계속 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죄 사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이 죽음의 땅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그가 기도한 것처럼 이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악에서부터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신뢰관계를 사랑 가운데 쌓아가는 내용입니다. 신뢰관계가 든든하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신뢰관계가 든든하도 두려움은 계속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신뢰관계 때문에,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두려움이 많습니다. 환경의 두려움, 조건의 두려움, 내 과거의 두려움, 나 스스로 갖고 있는 두려움,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두려움이 내게 폭발 같은 에너지로 다가와서 나를 휘어쌀 때,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옴짝달싹 못할 때에도 우리의 눈을 들고 입을 벌려 하나님께로 이 모든 에너지를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기도 듣기를 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하늘 성전에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생애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 앞에 오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위하여 겸비하여 기다리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